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늘 기대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사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져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속한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그 혀소리, 그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이다. 각국의 여러 나라의 말로 각자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 방언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과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걸 받은 다음에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성령에 또 잠겨진,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잠겨진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41절에 있습니다. 2장. 성령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사도들이 주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성령에 잠겨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성령에 잠겨진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에 대한 오해, 또 이 세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전통 교리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약 1년 좀 지났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의 교훈,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을 늘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것과 같은 취지의 계속됨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례를 받음에, 41절도 세례를 받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손 씻는 것, 씻는다는 씻을 쇠자가 아니라 세례, 잠긴다는 잠겨짐에, 그런 뜻입니다. 물로 잠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잠겨진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에 잠겨진 겁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또 사도들의 권면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성령이 임한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장면인데, 이렇게 성령에 잠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했는가 하는 걸 또 47절까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목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이 어느 교회에서 발견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이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같이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떡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드러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이 재산들을 팔아서 같이 사용하는, 통용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심겨진 겁니다. 누가 심어줬을까요? 성령께서 심어준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들은 더 이상 욕망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물론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만 조금은 이단적인 그런 어떤 교회 모임에서 발견되는 거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들에겐 정말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잠겨지니까 세상에 가졌던, 세상을 향해 있었던 모든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가 않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오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주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사도들만 빼고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에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흩어지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비슷하게 그렇게 변해 갔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의 편지 속에 나타나는 개척교회들, 이방의 개척된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어디입니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참으로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와 비슷한 모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모인 교회지만은 그 출발부터 잠복해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절기가요, 구약에는 맥추절, 칠칠절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음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은 날입니다. 아주 공교롭죠. 성경이 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절묘함.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은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해서, 물론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오순절, 맥추절 제사, 이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네. 소제와 이 번제물,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에 바쳐지는 그 떡 두 덩이를 드리라고 바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속에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요, 무교병 떡입니다. 누룩 들어간 걸 정말 싫어하세요.
누룩 그러면 뭐 영어로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이 발효시키는 물질이죠. 발효와 부패가 어떻게 다르냐, 뭐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건 발효, 해로운 건 부패입니다. 부패한 음식 먹으면 사람이 해롭잖아요. 근데 이스트, 이 발효제가 들어간 걸 먹으면 먹기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뭐 빵에 이스트 안 넣으면 아마 우리는 이 발효된 빵에 익숙해져서 아마 이 무교떡을 먹으면 좀 먹기가 좀 거북할 겁니다. 편하지, 부드럽지가 않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그 발효떡을 먹다가 무교떡을 먹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제사의 소재만큼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죠. 기름을 넣는데 누룩도 넣어서 누룩이 섞인 떡 두 덩이를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 제사법에 대한 또 명절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대 명절에 대한 제사법, 그 명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 오순절,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되는 그 맥주절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교회가 출발하는 성령 강림주일에 사도들이 한 덩이 떡이 돼, 그리고 성도들이 한 덩이 떡이 돼서 흔들린 요제가 바쳐진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맥주절 제사의 실체가 성령 강림 주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림자의 제사가 완성된 거죠. 물론 우리의 온전한 이 제사,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지만, 이 성령의 기름으로 이 반죽이 된, 이 기초석이 된 사도들이 한 덩이 떡이 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성령에 잠긴 성도들이 한 덩이 떡이 돼서 두 덩이 떡이 흔들린 오순절 요제가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해서 떡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흩어지고 뭐 도망가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나가고, 아마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잠겨졌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에 잠겨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똑같이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누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원문과 가깝게 제가 좀 저기 했는데 찾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한 덩이 떡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게 무교병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무교병입니다. 무교,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죠. 그걸 먹어야 너희가 영생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아주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6월절 앞두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말 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왜 절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늘날의 교회는 심해도 너무 심하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는 나중에 오늘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떡에 대해서 이 소재로 오순절에 소재로 드린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이 나왔기 때문에 떡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우리 인간적 언어로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다. 벳 그러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벳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를 알고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 찬송가 338장의 가사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베델, 집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 그러는데, 레켐 그럽니다. 그렇게 발음이 한다는데, 그 레헴이라고 우리는 이제 레켐, 그게 이제 떡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떡집이라는 뜻이 떡집. 떡을 만드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늘들에서 내린 거죠.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참떡으로 오신 거죠. 생명의 떡, 참떡인 것을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떡이신 것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증거받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 그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가서 5장 2절인가 5장 1절인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응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떡집이다. 떡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분의 성경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먹는다. 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걸 먹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을 일단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게 뭡니까?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하나님의 논리를 어디서 증거받냐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이 피를 흘리죠. 잠이 들었을 때 피를 흘려서 아내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짝이 구해지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제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얻는 게 아내지 않습니까? 그 아내.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는 그 몸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기 쉬운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시간처럼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영생에 이르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한 시대의 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세세의 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생명의 떡인데 누룩 없는 떡이다. 왜? 누룩이 들어간 떡과 누룩이 없는 떡. 뭐 우리말 성경 속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이제 유교병. 병은 이게 떡병자입니다. 교하면 이제 발효했다는 뜻이고요. 발효가 된 떡이다. 무교병 그러면 발효가 안 된 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 그게 바로 누룩이 들어간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그 말이 그들의 가르침이 누룩이 들어간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떡,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자라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예배의 과정도 있고 교회 생활 속에서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무교병 떡을 먹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에 이 떡이 되었던 이 성도들이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긴 모든 교회 안에는 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맨날 삐그덕거리고 없어져야 될, 버려져야 될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이 소재로 드린 떡 속에 누룩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로 나와 있지만 우리들 안에 각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인 우리들 안에 각자 누룩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목표가 온전하게 누룩이 없는 한 덩이 떡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교병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이 말씀이 선명하게 마음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임했던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47절 말씀을 보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럴 수가 있었는가 할 정도의 정말 이 수준 높은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것이 안 나타날까? 사실은
제가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여러 성경책 속에서 예를 들어 복음서라든지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금방 제가 깨달아진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속에도 이러한 누룩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오순절 제사의 소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해도 너무하다 하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 그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후에 이 흩어진 사람들 또 뭐 이방으로 가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바울의 개척을 듣고 새로운 교회에 몸담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지만 이제 개척되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낸 여러 가지 편지들 중에 우선 이 사도가 가지 않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 성령 안에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성령 안에 있는 모습, 나타나는 것.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성령 안에 있다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성령에 잠겨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개척교회 가운데 나무람을 받지 않은, 주로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아주 칭찬 일변도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온이 되고 있다. 위로와 기쁨과 평강,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타나는 아주 그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근심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잠겨진 자들 3,000명 정도 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를 뭐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어낸 반석 조가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인데요. 이 12사도가 반석을 이루는 겁니다. 반석 그게 뭡니까? 교회의 기초석이죠. 에베소서 4장인가요? 4장 20절 보면은 제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곧 사도들이나 선지자나 같은 동격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시대 그 당시에 기초석 위에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모델이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 떡이 뭐겠습니까? 물론 먹는 양식도 무교병 떡이 아닌 그냥 육의 양식을 먹었겠지만 이 떡은 우리는 말씀이죠. 누르기 없는 말씀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4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독도 다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때 모였던 교회의 그 세례 성령에 잠겼던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44절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일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나타납니다만 이게 좀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이게 이 부분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좀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다면 꼭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넉넉하게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땅이 나그네인 삶을 안다면 뿌리 내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 성령에 잠긴 성도들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있지만은 뿌리 내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받아야 이런 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 가운데 충만한 그 속에 잠겨 있었으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같이 썼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마음 속에 있으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죠.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그 같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약 성전이죠. 아직 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추후 70년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회파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집을 이제 각자 개인 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모이는 집, 성전이면 성전, 그 모이는 집입니다. 교회죠, 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한다면 교회로 모여서 떡을 떼며, 물론 같이 식사한 것입니다. 같이 조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또 때로 간식도 먹고. 그런데 이 떡을 우리는 그런 육의 양식만 볼 게 아니라 이 무교병 떡을 먹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에게 무교병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음식이 나오죠. 그 이제 반찬 먹었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들 속에는 기쁨, 순전한 마음, 정말 순전하다고 하는 게 온전한 마음, 이 한 마음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 정말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이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그냥 찬송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서 나오는 찬송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게 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송이었을 겁니다. 그 찬송 외에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이 있습니다만 그걸 중심으로 찬송을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은 이해할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다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인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빛으로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칭송합니다. 부러워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보내주셨다, 더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찌라시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무익하고 소용없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방법,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 2절부터 47절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에게도, 모인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고 그러한 그들이 모여서 빛을 나타내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날까요? 그 후에, 이거 이후에 초대교회도 여러 개척교회,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도 물론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곧 맥주절 제사에 들어간 그 두 덩이 떡에 들어간 누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된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아무리 건강하고 올바로 서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도 누룩은 있다는 겁니다. 누룩 언제 없어질까요? 누룩이 없어져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한 덩이 떡이 되어야 되니까 너희 안에 있는 무른 누룩을 버려라. 그걸 알게 해준 겁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는 거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 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거 내버리는 때가 언젠지, 우리에게 누룩이 온전히 제거되는 때가 언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만 알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한 덩이 떡으로 되게 됩니다. 이 떡이라는 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곡들이 모여서 먼저 껍질이 벗겨져야죠. 그리고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그 안에 누룩이 안 들어간 채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열이 가해져야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지금 우린 그 과정에 기름도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부서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껍질만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알곡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 이제 성령의 기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도 있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 다 제거되려면 누룩을 내보내고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더 성령이 더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누룩 없는 떡이 되는 겁니다. 한 덩이. 그게 한 덩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두 덩이가 흔들렸는데 한 덩이 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왜 교회가 초대교회 적어도 점점 교회에 이렇게 누룩이 줄어들기커녕 더 많아졌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많아졌어요. 누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느낄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 속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성경에 보면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소홀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사람의 전통이 먼저예요. 교리가 먼저예요. 요한계시록 더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거보다 많이 더하는지 몰라요. 그거 봉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지 못하게 해요. 목사들에게만 준 거라고. 성도들은 보면 안 된다고. 이게 누구의 논리입니까? 사람의 교리. 누룩 들어간 교훈이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떡인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만 먹어야 되는데 누룩 들어간 그 떡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누룩이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 있었는데 더덕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만든 교훈이 더 들어가서 이 누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나마 성령에 잠겨 있던 건데 성령은 사라지고 사람의 교훈인 누룩만 더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먹기 좋은 발효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떡을. 이스트가 충만히 들어가 있는 이 떡이 예수님의 짝인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그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 기초석이 돼서 이것이 무교병 떡이고 이걸 먹어야 우리가 누룩 없는 한 덩이 떡이 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교훈이, 전통이, 교리가 교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점점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저 신화나 옛날 뭐랄까요, 고전 이야기처럼 돼버렸고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이 누룩이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의 교훈이 이제는 완전히 사도들의 기초석보다 더 큰 바위가 아니죠. 더 넓은 모래를 깔아놔가지고 그 위에 짓는 집은 아마 다 무너질 겁니다. 반석 위에 안 짓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도들의 가르침보다는 사람의 교훈을 앞서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이스트 들어간 빵을 더 좋아합니다. 먹기 좋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트 안 들어간 그냥 무교병 떡은요, 먹으면 좀 깔깔해요. 먹기 싫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먹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말이 깔깔해요.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 이거 변질시키면 안 돼요. 성경을 안 버렸다고 그러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사람의 교리가 다 누룩이 들어가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그것부터 해서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런 논리가 성경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룩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그걸 빼내는 방법도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에 잠기면 되는 거예요. 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우린 준비하고 있으면 빼내고 완전하게 누룩 없는 떡으로 해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 떡은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완성된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한 몸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로 등장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모였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먹기 좋은 누룩 들어간 빵, 이스트 들어간 빵만 좋아했던 것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껄끄럽고 먹기에 불편한 무교병 떡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